출애굽기 8장 보겠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풍요의 여신인 헤케트입니다. 해마다 나일강에 홍수가 있은 후에는 개구리들이 갯벌 속에서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일을 여신 헤케트의 소관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케트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도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출산을 돕는 그런 신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다산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신상의 그림에 보면 나일강의 신을 상징하는 것에는 양의 머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헤케트 신은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답니다. 애굽의 으뜸가는 상징이 나일강이라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헤케트 신이 그들에게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애굽의 엄청난 풍요는 바로 그 여신들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관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그들이 위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일은 또 요술사까지 따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요술사들이 따라하면 더 심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너가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됐잖아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순종할 때 그가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여기에서 아론이 나일 강물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가 올라오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좀 전에 제가 읽은 부분이 개구리가 더 많아졌죠. 지금 요술사까지도 가세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이번에는 개구리로 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지금 가득하게 됐어요. 피로 변한 나일강에서 올라온 그 개구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피범벅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 화덕과 떡반죽 그릇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지금 시뻘건 개구리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다고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힐 것 같지 않겠어요? 애국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났을 것으로 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풍요의 상징이고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를 아주 신으로 섬겨왔잖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을 점유하면서 이들을 좀 질려버리게 만든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 신적 존재에게서 느끼는 신비함? 그런 거는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을 수도 있겠죠. 특히 개구리들이 죽어서 애굽의 온 땅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무더기로 자기들이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다 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모시고 갖다 놨을까요? 그렇게 막 무더기로 쌓아놓고 거기서 악취가 풍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느끼길 원하셨겠어요? 그런 모습은 결코 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5장 2절에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했던 그 바로가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입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처음에 왔던 대로 그 순서대로 지금 물러갑니다.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모세가 이방인의 왕인 바로의 부탁으로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시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간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모세가 한 일은요, 직접 개구리를 떼내거나 그들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애굽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지극히 미미한 것들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부탁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개구리들이 집 밖으로 나와 죽어서 무더기로 쌓아놓으니까 거기서 악취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지금 분명히 바로가 그럴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바로가 또 조금만 숨만 돌릴 그럴 상황이 되니까 또 마음이 완강해졌답니다. 그럼 앞에서 분명히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내가 백성들 제사 지내러 보내겠다
라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완강하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또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보냅니다. 셋째 재앙이죠.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지금 여기서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경고도 안 하고 그냥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쩌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 분명히 하시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2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아까 1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킬 때의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지팡이를 사용해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바로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아직 온전히 순복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도 이 일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만나며 하나님께서는 내 고집,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 그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지금 굴복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아까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거였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이 재앙은요. 이상하게 이 세 번째는 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이거든요.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인데 어떤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계의 모든 질서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애국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게 합니다. 바로는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하지만 위기가 물러가면 다시 자기의 본성대로 완악해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었지만 두 번째는 개구리잖아요. 개구리도 뭐 조그만 미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조그만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벌레들이에요. 이렇게 이 바로는 자신이 거대한 정말 이 땅에 그 누구도 자기를 필적할 자가 없다고 자기를 신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작은 생물이나 이조차 조그만 요런 거조차도 이길 수 없는 너 이런 것도 하나 제압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신이고 네가 무슨 대단한 왕이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로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감히 대적하겠다고 자기도 자기 술사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고 우쭐대려고 해보지만 결국은 자신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티끌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숨을 돌릴 수 있으면 계속 완악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완악함을 부수기 위해서
계속 심판을 이어가십니다. 19절에서 보면 여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권능,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손가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자체가 권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하신 거라서 이거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손 두 발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가 이 재앙인데 앞에 첫 번째 재앙 나일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이거는 물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티끌로 가지고 땅의 티끌 가지고 이를 만들었잖아요. 티끌, 여기서 땅의 티끌은 아파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아파르가 뭐냐면 흙이고 먼지, 티끌 이런 의미예요. 이 아파르는 또 사람을 만든 기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근원이었던 흙으로 그 인간을 만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인간의 완악함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아파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그의 후손이 증대될 것을 약속하실 때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을 약속할 때도 이 티끌, 아파르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그 광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파르가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땅의 그 티끌을 이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십니다. 이 아파르, 이 티끌은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이나 재에 비유를 하면서 자신이 낮고 천한 존재임을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25절에서는 고난당하는 시인 자신의 존재를 이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티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아파르는 또한 죽음이나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제 20절부터 파리 재앙을 예고합니다.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이 구별은 가축, 우박, 장자재앙,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증거인 거죠. 만약에 자연재앙 같으면 모든 이 우주에 다 똑같이 비가 내려도 똑같이 내리고 눈이 내려 폭설이 내려도 똑같이 내려서 똑같이 재앙이 될 수 있는데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 우박, 장자재앙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같이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과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농작물이나 그들의 가축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장자나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파리 재앙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미약한 그 파리를 그 때로 가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파리떼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그러면서 네가 그 일을 직접 겪음으로 알므로 이게 이하다이죠. 경험으로 아는 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3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네 백성 이렇게 분명히 사이를 구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글쎄요. 모세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킬까요? 한번 봅니다.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래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거는 이제 누구나 모세도 알지만 바로 역시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43장에서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언급하는 그 말씀으로 보면 식사할 때 왜 상을 따로 차리게 하잖아요. 그 형들과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게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만큼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26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지 모세가 여기 애굽에서 제사 지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꼴 날라고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27절에서 광야,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광야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3일길쯤 광야로 가서 이것은 3일은 인간의 한계의 날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떨어진 곳, 즉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이 모세의 말인 거죠. 그런 것으로서 애굽으로부터의 3일 길을 떠나서 광야로의 그 이동, 사실은 그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절대로 그걸 허락을 쉽게 하지 않죠. 왜요? 애국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을 섞이지 하기 위해서 라반이 어떻게 꾀를 냅니까?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도록 하잖아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이 3일은. 자기 종들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바로는 그걸 쉽게 허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지금 계속 번복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모세는요, 솔직히 말해서 사흘길을 광야로 나간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 발짝 물러서서 우선 이 파리 때부터 쫓고 보자. 그런 생각으로 일단 허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멀리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보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지금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파리떼가 다 사라져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또 약속을 어기고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두고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왔어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바로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은 그 바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그 애국,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들은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이야, 이분은 진짜 참신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경히 여기고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바로잡아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